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신도 개념신학 집중 세미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 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정말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증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에는 첫째, 자연을 통한 증거가 있고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 인간 이성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는 많습니다. 자연과 세계 역사, 인간 이성,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됐어요. 무지하게 됩니다. 무지하게 되거나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오해는 범신론, 다신론, 이신론, 불가지론, 사신론, 무신론 등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 범신론이란 무엇일까요? 범신론. 범신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오해인데요. 이 범신론은 우주 삼라 만상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주 넓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넓은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범신론. 그 범신론은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가 나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이 머리카락 자체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숨쉬는 것, 예를 들어서 꽃, 나무 이런 것들을 다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범신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선앙당 나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범신론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또는 우리 애니메이션, 어린 아이들의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어린 아이들의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꽃의 요정, 요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요정이라는 말에는 벌써 범신론적 사상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므로 다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에게 절하고 꽃에게 절하고 이렇게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나비에게도 절하고 나비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풀잎에도 생명이 있어서 자 나비도 생명이 있는 것이죠. 나무도 생명이 있는 것이고 풀잎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인 것은 다르죠. 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게 바로 범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의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다신론입니다. 마늘다자예요. 마늘다자. 그래서 신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다신론이 그리스 신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힌두교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신론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거, 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걸 다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삼위일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둘째 시간에 보도록 두 번째 날 시간에 보도록 할 건데요.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자 다신론이란 결국은 하나님 말고도 신이 여럿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을 신격화하여 수많은 신으로 섬깁니다. 왜냐?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모두 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 바로 세 번째는 이신론입니다. 우리 이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별. 네, 그 이별이라는 단어를 할 때 헤어지다라는 뜻으로 쓸 때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별하고 나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거의 상관하지 않죠. 그래서 이신론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자치권을 주시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대표적인 이신론적 견해를 띱니다. 신들이 인간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거, 절대 관여하지 않는 거, 지들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 거, 그걸 이신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자연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든 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하지만 창조 이후에는 독자적인 법칙으로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는 견해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후에 세상으로부터 이별하신 거예요. 떠나 계셔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 네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이게요, 불가라는 것은요, 나뭇가지 할 때 가지가 아니라 불가라는 것은 불가능, impossible 할 때 불가예요, 불가. 그러면 뭐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알지자입니다.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가 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난 너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게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적 존재가 있는 것 같기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다만 우리는 너무 무지한 나머지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런 불가지론을 가진 사람들은 염세주의에 많이 빠집니다. 그냥 세상이 염증을 느끼는 겁니다. 실증을 느끼고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신에게 도저히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신론입니다. 죽을 사자예요. 신이 죽었다라는 개념인데요. 신이 존재는 했었는데 옛날에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했는데 지금은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생하고 체험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됩니다. 사신론, 니체가 또 이야기했었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 여섯 번째는 바로 무신론입니다. 네.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무신론입니다. 신은 없다라는 거, 죽은 게 아니라 애당초 신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인간의 종교적 윤리적 죄악들의 뿌리입니다. 바로 이 무신론에서 공산주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종교를 악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론, 예를 들어서 유신론자들은 그래도 신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정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신론자야말로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무신론자야말로 정말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세계 역사와 인간 이성, 성경의 증거에도 이 네 가지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없다고 믿는 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사실은. 없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신론자는 불가능한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본성과 속성. 자, 집사님의 본성과 속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성은 뭐냐면요. 본래 지니고 계신 성품. 네, 본래 지니고 계신 성품이 바로 본성입니다. 자, 본성이 뭐라고요? 본래 지니고 계신 성품. 네, 본래 지니고 계신 성품이 본성입니다. 자, 그러면 본성과 속성을 볼 건데 본성은 본래 지니고 계신 성품. 이거를 줄여서 본성이라 그래요. 자, 이 본래 지니고 계신 성품은 첫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영. 네, 영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은 그 다음에 뭡니까? 무한하시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동시에 에브리웨어이죠. 동시에 존재하세요. 동시에 존재가 가능합니다. A라는 장소에 있으면서 동시에 B라는 장소에 동시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인에 있으면서 인천에 있을 수 없겠죠.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소부재하지 못한 것이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본래 지니고 계신 성품이 뭡니까?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시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 없으시며 모든 시간의 연속에서 완전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동시에 존재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창조물 속에 갇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속에 내주하시지만 그것에 결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자, 또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요.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세요. 유일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숫자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요. 숫자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수에 있어서 하나이신 분이세요. 본질과 특성이 단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러한 내적 단순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 또 뭐가 있을까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체. 하나님은 인격의 요소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는 의지예요. 의지. 내가 뭐뭐 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를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이름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핸드폰이 나와 대화를 하기 원할까요? 아니겠죠. 그것은 바로 핸드폰이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나와 대화를 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심으로 인간과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체이신 인간의 행위를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보시며 판단하세요.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감정적으로 진노하십니다. 인간을 친히 돌보시며 인도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아까 본성은 본래 지니고 계신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속성은 뭐냐면 본성이 존재하고 작용하는 특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유일하심과 영이신 특성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이 특성이 존재하고 작용하는 이제 방식과 나타나는 양상과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속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의 속성이죠. 자, 이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학에 보면 합집합과 부분집합, 교집합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공유적 속성은 뭡니까? 인간과 공유하시기로 결정한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도 가지고 계시고 비공유적 속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이며 인간과 공유하시는 공유적 속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지하시다. 하나님만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 전지하시다.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영적인 존재들은 다 전지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다 전지할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마귀나 사탄이나 이런 존재들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알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나 사탄이나 천사들조차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만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탄과 마귀와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은 전지할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나 착각을 해요. 영적인 존재들은 다 우리의 생각을 알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전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합니다. 우리 인간도 전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만의 속성은 뭡니까?
올마이티죠. 전능하시다입니다.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 사탄, 인간, 그리고 천사들조차도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의 속성은 뭘까요? 무소부재입니다. 바로 에브리웨어인데요. 어디에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A라는 장소에 있으면서 B라는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인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나 마귀나 영적인 존재들 또한 무소부재할 거라는 착각을 가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은 미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날아서 오는지 걸어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다른 차원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빨리 올 수는 있겠지만 결코 미국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유효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결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비가시적일 뿐이지 결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도 무소부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형상과 의지에 따라 지으신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성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선언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이 뭘까요?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되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을 요구받았고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의로우심입니다. righteousness인데요.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성을 나타내시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적합할 때는 상을 주시고 부적합할 때는 또 징벌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은 사랑과 거룩과 의인데요. 또 있습니다.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을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루시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은 선하심 그리고 진실됨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의 복된 삶을 영위하시길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은 그의 뜻이나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는 진실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심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랑, 거룩, 의, 그리고 선하심, 진실되심. 이것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평신도 개념신학 집중 세미나 2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를 보는 게 원하는데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어떤 것을 드러내다 혹은 드러나 보이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친히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아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겠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지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불가능한 불가지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가지론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자, 계시란 무엇인가?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 속성, 능력 등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불가지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그의 나라를 인간에게 알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절정이고 중심입니다.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한 준비이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는 왜 필요할까요? 계시는 왜 필요할까요?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불가지론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계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시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계시의 종류.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자연적이며 보편적인 방법인 바로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죠. 특수적인 방법인 특별 계시를 사용하십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이나 사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사용하세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특별 계시는 신의 나타나심, 신현, 성경 말씀, 기적, 꿈, 환상 등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일반 계시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시의 종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반 계시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는데 이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역사의 변천,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합니다. 일반 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특별 계시에 의한 기독교 진리를 확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진리를 알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일반 계시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수하고 다양한 만물의 질서 조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이 이 지구에서 정말 아주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만유 인류의 법칙이 무너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아주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밀한 계산을 해서 달과 지구의 거리를 두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만 봐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반 계시의 증거 두 번째는 역사의 변천입니다. 세계 역사의 변천과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 역사에 나타난 제국들과 대왕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자, 일반 계시의 증거 세 번째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도덕적 성품이 있어요. 인간의 양심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니까 이건 신이 있는 것 같아. 신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보니까 이건 신적 존재가 분명히 있어.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니까 이게 신의 손에 달려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신을 찾아야지? 도대체 어떤 신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는 됐어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는 됐는데 나는 어떤 신을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신 중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그 신 중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란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 계시에서 알려주지 않는 어떤 신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셨지만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고 신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근데 나는 어떤 신을 믿어야 되지? 라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을 섬기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섬기기도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자,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로는 다 밝힐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섭리, 그리고 인간 구속의 역사를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알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개방적이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달과
지구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기적적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일반 계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인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목적성이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단순히 우주와 인간에 대한 지식의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구속에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인간 구속에 대한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계시가 바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신들 중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죄인이 변화되어 구원받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의도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 계시의 특징 두 번째, 역사적인 점진성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역사 가운데 역사의 발전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어졌어요. 인간 창조 이후 전개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점차적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셨어요.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어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도들의 복음 증거로 계속되다가 성경의 완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종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의 정경성으로 포장된 성경의 종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정경성과 성경의 종결성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종결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어떤 주장이냐면 성경의 종결성이라는 주장, 오른쪽에 있는 성경의 종결성이라는 주장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시대에는 기적과 표적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정립된 복음을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말이 그럴싸하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천적인 상황에서는 결국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 말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 일하신다라고 인지해서 성경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안에 구속하고 가두어두는 아주 왜곡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먼저 기록되어서 주어진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기록되고 주어진 말씀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경의 종결성을 주장할 때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일까요? 말은 그럴듯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실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을 성경책 속에 구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자유로우십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헌법과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란 무엇일까요? 헌법이라 하면 기본적인 원리와 방향성 같은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원리와 방향성 같은 것을 말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재판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행위들이 가능한 거예요.
또한 마치 우리나라의 장관, 뭐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등이 있겠죠. 이 장관이 각 관할국에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에 위배되지 않게 역동적이고 다양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헌법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임무를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었던 권세를 비롯한 기적이라고 불리는 신유, 병고침 등을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로 인하여 다시 얻었으니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일어나 세상을 회복시키고 천국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자,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신다는 주장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한번 보죠. 자, 어쨌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그저 우리와는 다른 신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온전한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 12 사도들의 사역 역시 그것을 더욱 확증해주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 시대에만 특별한 은사들을 행한 성경에만 존재할 동화책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헌법과도 같은 성경의 원칙 아래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로서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오직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멈추어져서 성경의 글자 그대로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분명히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서. 성령 하나님 역시 명백히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의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되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숨결이나 기운 등으로 치부해버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가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비유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즉 감동하게 하시는 딱 그 정도의 존재로만 정의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원칙 삼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물리적으로 병도 고치시는 일은 결국엔 단지 정경의 완성이라는 그 정당성을 악용한 겁니다. 자신들이 고립시키고 폐쇄시킨 성경을 벗어나는 일로 간주해버립니다. 결코 그들에게 용납되지를 않아서 성경의 종결성이라는 은사 중지론적 표현을 만든 거예요. 성경이 종결되었다라고. 그러다 보니 역동적이지 못한 종교 생활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역동적인 종교 생활을 바로 작은 예수라는 표어로 그 지향점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작은 예수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의 대속하신 고난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우리도 동참하였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도 반복적으로 동참한다고 하면서 침울하고 우울한 작은 예수라는 표어로 그 지향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원론적이에요. 그리고 영지주의적입니다. 뭐냐면요. 영은 선하고 우리 육은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육을 탈출해야 된다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적인 유토피아, 꿈꿀 수 없는 세상만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나타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나타나지도 말아야 되는 바로 종교성이 되어버린 것인 것이죠. 종교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작은 예수는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계시의 특징 세 번째, 바로 실증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계시는 단순히 말씀만으로 나타난 관념적 성질이 아니라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사건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행동으로 바로 증명됩니다. 실제적으로 증명됩니다. 특별계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특별계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의 나타나심, 신현, 나타날 현자죠. 신현과 성경 말씀, 기적, 꿈과 환상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계시의 증거 첫 번째, 신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이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직접 교제하셨어요.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출애굽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육신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처음 오셨을까요? 성육신 때 처음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약 시대에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때 이 땅에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특별계시의 증거 두 번째,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계시의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이나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계시들을 언어로 기록하여 놓은 것이 바로 언어로 기록하여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갇힐 수는 없습니다. 구속될 수는 없어요.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 하나하나까지에 이르러 완전한 영감에 쓰여진 것이죠. 자, 그러면 기록된 계시록의 성경이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기계적 영감설과 동력적 영감설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자, 기계적 영감설은 무엇일까요? 기계적 영감설. 자,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했다라는 것이 바로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적 영감설에는 저자들의 특수성과 어떤 성향들이 같이 배어 있을까요? 배어 있지 않을까요? 배어 있지 않겠죠. 그리고 기계적 영감설을 쓰기 위해서는 각 저자들의 요한과 마태와 마가와 누가 등의 인격이 존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을 배제해버리고 썼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기계적 영감설은 기계적으로 받았었다라는 이 영감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에 맞지 않아요. 자, 동력적 영감설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 받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설책 쓰고 신앙소설, 신학이 아니에요. 신앙소설책을 쓰는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쓰는 책들 있죠. 그게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동력적 영감설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줘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내 글을 쓴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력적 영감설 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감동의 동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필 받아가지고 쓴 신앙 소설이 돼버립니다. 기계적 영감설의 문제점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배제해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유기적 영감설은 뭡니까? 자, 유기적 영감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바로 하나님은 인간 기록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자 할 때 기록자의 내적인 인간성, 재능, 교양, 인격, 용어, 그가 쓰는 문체들을 최대한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중에 그런데 글이 필 받아서 쓴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주장하셔서 쓰세요. 그런데 인간의 인격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인격이 존재하는 동시에 완전히 하나님이 주장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동시에 인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간의 인격.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성향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특수성이 다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이해할 때 절대적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영감설이나 필 받아서 쓴 동력적 영감설이 아니라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다. 유기적 영감설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주장해서 주권적으로 성경을 쓰시되 그러나 그 저자들의 인격을 배제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이 배어들게 스며들게 쓰신 완전하게 쓰신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특별 계시의 증거 그리고 성경 말씀인데요. 의도적 계시로서의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특별 계시의 증거, 성경 말씀, 권위적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이번엔 자,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인간입니까? 그렇게 되면 동력적 영감설이겠죠. 필 받아서 쓴 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유기적 영감설로 완전히 하나님이 주장해서 쓰신 성경의 저자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완벽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적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는 신적 존재를 아까 일반 계시에 의해서 신적 존재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인지할 수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구나. 그런데 어떤 신을 믿어야 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신적 존재를 인지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계시입니다. 성경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명료적 계시로서의 성경인데요. 성경은 그 내용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특별 계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한 행위입니다. 섭리와 경륜이 무엇일까요? 자, 특별 계시는 증거로서 기적, 섭리와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한 특별한 행위입니다. 자, 섭리를 먼저 볼게요. 자, 섭리의 세 요소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있습니다. 섭리의 세 요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세 요소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 보존과 협력과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시키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섭리를 우리가 구분하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적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기적은 구원에 대한 계시의 방법이자 실행의 방식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특별 행위입니다. 자연 법칙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월하실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월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자연 법칙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무질서하게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는 교회와 세계 가운데 사실상 무질서와 혼돈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더욱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필수적인 증거로 요구해서는 안 돼요. 죽은 자의 소생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무조건 기적적으로 살릴 수 있는가? 이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이 다 썩은 망자의 몸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한 부활의 기적이 행해져도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재산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땅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신실한 권사님이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과 다른 장로님이 재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살고 있는데 기적이랍시고 전 남편이 살아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엄청나게 골치 아파집니다. 이건 덕이 안 돼요. 막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오기 전까지 몇 천 년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거든요. 왜 김유신 장군은 살릴 수 없냐? 왜 통일문무왕은 살릴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태조 왕건은 살릴 수 없냐? 왜 막 죽은 자만 살릴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만으로 결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없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신이나 병고침이나 기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겠죠.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란 무엇입니까? 삼위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인 새 인격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각각 개별적인 새 인격을 지녔어요. 자, 우리가 세 사람이 모여 있다라면 몇 명의 인격이 있을까요? 세 인격이 있겠죠. 그러면 각각 개별적인 새 인격이 있다라면 여기서는 세 신을 뜻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인격적인 특성의 존재 양식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 성부 하나님은 제1위, 1위, 2위, 3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위는 1등, 2등, 3등 할 때 그 등수가 아니에요. 그냥 위격을 말합니다. 위치, 포지션 할 때 그 위를 말합니다.
제1 포지션, 제2 포지션, 제3 포지션 할 때 그 위격을 뜻합니다. 위격. 자, 그래서 3위 중에 제1위는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제2위는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3위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삼위일체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 분의 다른 인격과 다른 개체를 지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삼위로 계심과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은 그 뜻과 마음과 사역이 한 분처럼 완전한 일체를 이루십니다. 완전한 일체를 이루세요. 그래서 그럼 세 위격은 서로 어떤 상호 관계성을 가지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자, 3위는 서로 어떤 상호 관계성을 가지는가? 라고 봤을 때, 3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3위의 위격을 제1위 하나님, 제2위 예수님, 제3위 성령님이라고 해서 그 권능이나 영광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위는 본질적으로 위에 차등이 없이 동등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늦게 존재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관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관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늦게 오셨다고 해서 그때 만들어지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제일 늦게 존재하신 것도 아닙니다. 3위의 사역은, 그러나 3위의 사역은 구분됩니다. 하시는 역할이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3위의 역할은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될까요? 자, 3위의 사역은 구분되는데요. 자, 3위 하나님의 사역에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3위는 서로 협력하십니다. 각자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 사역하시는 겁니다. 사역에 있어서 성부는 창조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협력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천지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중에서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님의 기뻐하심과 같이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 네, 공동사역.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잠깐 쉬고 계시고 성령님도 좀 쉬고 계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성을 내려놓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도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도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구도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도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하고 계셨고, 뜻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공동사역이었어요. 공동사역.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누구만 일하신 걸로 눈에 보였을까요? 예수님만 일하신 걸로 눈에 보였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셨으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쉬고 계실까요? 아니죠. 성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 유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와 중보하심이 계속 유효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이제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인데 이것은 성령님만의 사역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일까요? 역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서로 협력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 네,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만 일하신다.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만 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삼위는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삼 위의 위격으로 구분되어서 계시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십니다. 이게 바로 내주 순환 교통하심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런데 삼위의 통일성입니다. 삼위격이라는 자체가 세 위격이라는 자체가 분리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위격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주 순환 교통하심. 내주 순환 교통하심. 내주 순환 교통하심으로 그렇게 삼위는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성자의 뜻을 알고 생각을 알고 성자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부가 성자의 뜻을 알고 그렇게 서로 안에 내주순환 교통하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특별한 존재 방식을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부의 사역은 동시에 성자의 사역입니다. 성자가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성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자의 사역은 동시에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성령이 성부 안에 거하시고 성부가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동시에 성부의 사역인 것이죠. 그렇게 서로 함께 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관계 안에서 함께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호관계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단 하나의 존재가 성부가 성자의 역할을 하고 성자가 성령의 역할을 하면서 1인 3역하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위격이 함께 존재함을 하는 자체를 한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그렇게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부는 창조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자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성령은 실행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까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셨다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이 창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였다 그랬어요? 공동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사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할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공동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진짜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교회 역사상 수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삼위일체 이단들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사상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단일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한 분 성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모범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일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신으로 승격시켜줍니다. 신으로 승격시켜줘요. 그게 바로 양자 삼았다는 양자설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존재하신 거죠. 나중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그냥 양자설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위일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양태론이라고도 합니다. 성부순환설인데요. 양태가 뭐냐면요. 모양, 태. 모양과 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요. 왜 성부순환설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중국에 가면 경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극. 경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극. 1인 3역을 합니다. 실제로 존재는 한 사람의 무용수인데 1인 3역을 해요. 성부가 성자 역할, 창조 시에는 성부 역할을 하다가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성자로 내려오셔가지고 성자의 역할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1인 3역을 일신 3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부가 얼마나 순환입니까? 이게 1인 3역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성부 순환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가지 역할을 롤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이게 바로 성부 순환설입니다. 이단설인 거죠. 이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사벨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려고 내려온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속설인데요. 종속설의 주창자는 아리우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트 박사는 단성론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성과 신성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믹스도 아니고 분리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요. 화학적 유기도 아니에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인성과 예수님이 성육신 시에 인성과 신성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동시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존재했는데 그런데 이 알버트 슈바이트 박사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슈바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이트 박사는 이단이에요. 이단. 슈바이트 박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인간이 아니었다. 완전히 신으로서만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속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그렇게 신성이 아니라 그냥 인성 그래가지고 그 인성만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종속설이고 그 반쯤 타협한 것이 바로 반종속설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반종속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 좋아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취급받았으니까 좋아. 아 예수님도 신이야. 인정해 줄게. 대신에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걸로 하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다. 이게 바로 이단설이에요. 반종속설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성령 이단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도니안주의자 또는 성령 회방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케도니안파 또는 성령 회방파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어떤 능력이나 도덕적 가마력 등 물리적 에너지에 불과한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에너지. 성령을 에너지나 어떤 그런 물리적인 능력으로만 치부한 것. 이게 없는지. 이거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무시한 겁니다. 바로 성령 이단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이단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동일한 처음부터 함께 계신,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처음부터 함께 계신 처음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 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성부 하나님이 부리는 영 또는 에너지로 느낄 경우가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바로 성령 이단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통 입장은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다신론이 되겠죠. 자, 삼신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 인격이니까. 그러나 삼신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세 인격이면서 한 분 하나님. 세 인격이면서 한 분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해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삼신론이 되면 다신론이 되겠죠. 그냥 신이 세 개인 거예요. 성부라는 신, 성자라는 신, 성령이라는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묶여 있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단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격성과 특성을 무시하는 일신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봤죠? 성령 이단설, 반종속설, 종속설, 그 다음에 성부 순환설, 그리고 단일신론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평신도 개념신학 집중 세미나 4 하나님의 주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자,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자, 우리가 카페를 운영할 때 카페를 운영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장님에게 있죠.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작정이란 무엇일까요? 작정. 하나님의 같이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세상 가운데 있게 될 모든 일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재림을 언제 하겠다, 언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 또는 이 땅 가운데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죠. 네, 작정하십니다. 큰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 큰 계획을 작정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작정과 섭리 이런 것들을 예정을 많이 논하는데, 작정이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작정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게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작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작정의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작정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시고 큰 틀을 계획하십니다.
세계 역사의 그 흐름을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작정하신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에는 피조물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의 사역을 작정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작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및 물질 세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작정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 전체가 작정의 대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작정의 대상은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 전체.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 전체가 작정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예요. 네, 큰 계획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정 운행을 어떻게 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 나라에 대한 우리 한반도 땅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각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작정한다. 이런 걸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바로 작정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 전체가 작정의 대상입니다. 작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연 및 물질 세계의 영역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 및 도덕적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일과 인간의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세요. 인간의 역사와 제도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작정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완전한 지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작정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잘 살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쉽게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의 계획과는 달리 자신의 계획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은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창조. 섭리. 섭리. 예, 섭리와 또 뭐가 있었죠? 창조. 창조.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주권 중에서 작정하심을 보았습니다. 첫째 주권, 하나님의 둘째 주권, 예정하십니다.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이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와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특별한 계획입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삶을 계획하시고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는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 집사님의 딸과 아들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거는 작정일까요? 예정일까요? 예정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다음에 통일이 되고 또는 하나님의 통일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정하심이죠. 왜냐하면 작정할 대상은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상황들이니까. 그런데 예정은 어디에만 쓰입니까? 이성을 가진 모든 인격적인 존재에 관련하여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심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야 라고 말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와 관련하여 미리 정하신 특별한 계획하심을 바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정과 작정의 차이를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 예정의 주체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인데 예정의 주체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정의 주체일까요? 아니에요. 그 역할이신 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예정의 주체이신 겁니다. 성자와 성령은 그럼 뭐 하실까요? 이런 성부 하나님의 예정 사역에 동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인간의 구속과 예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정은 온 피조 만물과 모든 상황들과 세상의 흐름에 관련된 것이지만 예정은 인격적 존재에 관련된 계획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자, 인간의 구속과 예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정함에 있어서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가 미리 예정되어 있을까요?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가 미리 예정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정해 놓으셨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성경에 가룟 유다가 자유의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마치 가룟 유다는 애시당초 저주받을 인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가끔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는 악역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회심했더라도 주권적인 섭리로 구원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악역이 꼭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가룟 유다가 회개하길 바라시면서 강팍함을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 악역으로 정해놓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길 바랬다라면 그거는 되게 이중적인 거겠죠. 단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측하셨다라고 보아야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측. 예측하셨다라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예측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룟 유다를 지옥에 갈 자로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예정을 잘못 생각합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주받을 운명으로 정해졌었나요?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죄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와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을 팔아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와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은가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룟 유다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미안해서 죽었을까요? 아마 미안해서 죽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았는데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저주받을 운명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측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측하심.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가 있다 그랬죠? 작정하심과 예정하심과 창조하심과 섭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정은 뭘 대상으로 합니까? 모든 만물과 모든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정은 누구예요?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창조를 볼게요. 창조란 무엇일까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무로부터 창조하시지만 어떤 것은 그 성질상 기존의 재료를 통해 창조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아예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는 무에서도 창조하고 유에서도 창조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을 통해 친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창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중에 한 부분으로 이 태초가 바로 창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조의 내용을 좀 볼게요.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물질 세계.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자, 영적 세계에서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천사와 악한 영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와 악한 영들을 창조하셨어요. 천사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고 어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사는 물질적인 육체를 갖고 있지는 않고 수요가 많아요. 여러분 수요가 많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무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지 않아요. 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의 사역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봉사와 보호의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악한 영들은 이 영적 세계의 피조물 중 악한 영들은 원래는 타락한 천사들로 원래 선하게 지어졌으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그의 백성을 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우리 생각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고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의 사탄이가 내 생각을 알아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고 전능하지 못합니다. 막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냥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사악한 군대를 정복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 물질 세계의 창조입니다. 이번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자, 물질 세계의 창조.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죠. 먼저 하늘 위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늘 아래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이 섭리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창조, 섭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정은 대상이 뭡니까? 모든 만물과 모든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정은요,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요. 또 섭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섭리란 무엇일까요? 섭리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작정의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전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미친 통치자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지도자를 죽게 해서라도 전쟁이 나지 않게 합니다. 때로는 지금이 전쟁이 날 때예요. 근데 평화로워 보여. 전쟁이 나야 될 시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이 납니다.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전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존하시며 모든 사건 속에 같이 따라할게 개입. 개입하시는 게 섭리예요. 개입하시는 게. 내 삶 속에 개입하셨을 때 그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개입하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작정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요.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것 같지만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것 같지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슨 뜻이 계십니까? 어떤 뜻이 계십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인간과 세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져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섭리의 목적은 뭘까요? 섭리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피조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섭리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섭리의 대상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섭리의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은 뭘까요? 영적인 피조물이겠죠. 자, 눈에 보이는 피조물. 우리의 하나님의 물질 세계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바로 섭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비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순간순간 방법에 의해서 그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통해 섭리하시며 말씀을 통해 섭리하시며 여러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 외적인 환경. 자, 우리 집사님과 제가 만난 것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집사님의 외적인 환경이 누구죠? 박수진 집사님이었죠. 네, 그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또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 등을 섭리에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섭리에 인간의 이성과 외적 환경, 꿈과 환상 등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섭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섭리하십니다. 철저하게 섭리하신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주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섭리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신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섭리의 특징 중에서.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선생연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강제적으로 결혼시키실까요? 아니겠죠. 인격을 존중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라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A라는 남자가 만나야 되는데 이 B라는 여자가 눈이 삐었어요. 그래가지고 A라는 남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둘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지 않아요. 결국 떠나가면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와 같은 여자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편적으로 섭리하시되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신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섭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양상이 보존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섭리 가운데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섭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네, 그동안 한 두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